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자의 심령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신앙고백서 7장은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언약.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하죠? 성경이 뭐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이죠. 성경이 언약책입니다. 언약. 성경이 언약책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간에 맺은 언약, 그죠? 첫 번째 맺은 언약이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아담과 맺은 처음 언약 뭐였죠? 복습하는 거예요? 행자로 행위 언약, 그죠? 행위 언약.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아담 한 사람과의 맺은 언약일까요? 아니면 모든 인류와 맺은 언약일까요? 인류, 그죠?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서 아담은 대표자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죠. 이 언약에는요 조건이 있고요, 이 조건에 따라서 상과 벌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이 뭔지를 분명히 알면 복음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거 한번 자막을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7장 1항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과 피조물,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과 언약을 맺은 것은 제가 지난주에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이 비유도 사실 적절하진 않은데 인간과 개미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개미와 무슨 언약을 우리가 맺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그 정도로 엄청난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요 이성적인 존재예요. 생각할 수 있고 또 창작력도 있고 이성적인 피조물이죠. 그러면 이성적인 피조물이라는 것은 마땅히 창조주께 순종해야 되고 창조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성적인 피조물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도 우리가 축복이나 상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언약이 뭐냐? 그게 바로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한번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2항인데 2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의 아담과 맺은 언약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 행위 언약을 생각할 때 먹으면 죽는다 요거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맺으셔서 먹지 않으면, 선악과라는 게 없었으면 먹지 않았을 것이고, 먹지 않았다면 아담의 죄를 지을 필요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여러분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사색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을 부정적인 신으로 믿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나타나가지고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부정적인 면을 강조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과일을 먹었죠. 근데 그 행위의 언약의 핵심이 뭐냐? 먹지 않으면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간과하더라고요. 죽는 것에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항에서 여기 다시 보면 사람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이 언약 안에서 완전하고 개인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이 언약을 어깁니다. 언약을 어겨요.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그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영원한 사망을 얻게 되는 불행한 비참한 인간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볼 3장이에요. 3장. 사망. 우리 한번 넘겨주겠습니까? 자, 우리 사망을 길죠? 우리 첫 번째 단락 4줄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언약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이 언약을 일반적으로 무슨 언약이라고 해요? 은혜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아담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안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행위가 기준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언약은 은혜라는 거죠. 은혜. 여러분 그러면 아담과 처음 맺은 행위 언약은 완전히 파기된 것일까요? 없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유효한 걸까요? 여전히 어때요? 유효한 언약이죠. 왜냐하면 자, 첫째 아담 그 행위 언약을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죠?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둘째 아담. 예수님도 대표자예요. 대표자. 택자들의 대표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위의 언약을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첫째 아담은 불순종했죠. 근데 둘째 아담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자, 우리 로마서 5장을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이 언약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17절,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 18, 19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첫째 아담도 대표자고요. 둘째 아담의 예수님도 대표자인데 첫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왜? 대표자가 실패했으니까.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없어진 게 아니라 여전한 거예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 언약을 누가 성공하셨어요? 누가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둘째 아들 예수님이 성취함으로.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 언약을 성공했잖아요. 순종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공하심으로 그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우리가 받는 방법이 뭐냐?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믿음. 우리 오늘 낮예배 때 했잖아요. 그죠? 열매를 맺으려면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살아있는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우리가 죽어있으면,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붙어 있게 되는 것이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자, 그것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에 의해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베푸셨으니 그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죄인들에게 그리스도 신앙을 요구하셨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모든 이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기꺼이 믿을 수 있게 하셨다. 아멘. 자, 예수님이 순종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의를 이뤘다는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긴데 죄인은 죽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단 하나도 어긴 율법이 없이 완전하게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셨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로워져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데 우리 힘으로 여러분 의로워질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의를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누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가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의를 받고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죠. 요한복음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죠. 네. 왜 아들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여러분 열리지라는 나무 아시죠? 열리지. 인터넷 검색해 보면 열리지 치면 딱 나와요. 네. 저기 의왕시에도 있습니다. 의왕시 저기 백운호수 쪽에 가보면 그 교회 어느 교회 하나 있거든요. 그 교회 뒷산에 열리지 않은 나무가 있는데 그거 제가 한번 직접 보았습니다. 열리지가 뭐냐면 두 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가 이렇게 살짝 기울여 가지고 점점 자라다가 두 나무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붙어 가지고 마찰을 일으키면서 붙어버린 거예요. 예, 붙어버려서 이 나무가요 둘이었던 게 하나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한쪽 나무가 죽어가는 상황이었는데 한 나무가 여기랑 붙으면서 죽으려고 했던 가지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뿌리는 하나죠. 예, 그래가지고 그게 열리지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됐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였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었던 자가 예수님과 붙어 있으므로 우리는 누구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의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누구도 부활할까요? 우리도 부활. 왜요? 예수님과 우리와 한 몸이 다른 몸이 아니거든요. 예,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보다 좋은 걸 다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 믿음.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 그럼 내가 믿는 것, 이 믿음만큼은 내 공로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믿음은 여러분의 공로 아니에요? 그 믿음을 누가 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예수님.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로부터 예수를 통해 성령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여기 뭐예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모든 이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리하여 그들이 기꺼이 믿을 수 있게 하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누가 주신 은혜입니까? 성령이 주신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되게 궁금했어요. 예.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죽은 영혼이 어떻게 믿냐고요. 근데 우리가 죽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주시는 거예요. 중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중생한 자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거의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건데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실 때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천국에 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요 믿음의 차이가 좀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좀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성숙하고 아주 분량이 충만한 믿음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가고 구원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KTX 기차를 탔어요. 근데 어떤 애는 끝나는 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작년이에요. 예,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기차 안에 딱 탔을 때 원하는 곳으로 가겠죠. 예, 비행기 탔을 때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탔는데 굉장히 몸도 아프고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 탔어요. 또 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탔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 안에만 있으면 예수 안에만 있으면 할렐루야 예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전적이. 자 마지막 사항입니다. 우리 사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아멘.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이요 성경에서는요 유언으로도 번역이 된 게 있어요. 자 한번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7절 9장 15절에서 17절 자 15절에서 17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361쪽이고요. 9장 15절에서 17절 시작. 예,
아멘. 언약과 언약을 유언으로 표현한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유언은 17절 보세요.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효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뭘 상속받죠? 천국을 상속을 받습니다. 예.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으셨죠. 그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예수님은 약속대로 성경대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화면을 보세요. 다시 한번. 자, 보세요. 이 언약은 화면, 성경에서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여기 히브리서 9장의 말씀처럼 특히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죠? 유언은 죽어야 효력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지만, 그리고 죽으심으로 영원한 기업,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과 관련하여 그 언약이 진술됩니다. 따라서 결론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예수님의 의도 우리가 받고,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가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틀림이 없고 변함이 없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